어제 금요일 날 덕평에 가서 배운 게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약간 피곤하시잖아요. 자,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반대로 돌리면서 흑암결박.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요, 반대로요, 악령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신기하게 찬양하는데도 딴 생각 나게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딴 생각 나게 하고, 집에 불 꺼놓고,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온갖 걱정을 다 하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오늘 다들 들으셨겠지만 제가 교회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그 박승빈 랩런트가 찬양 특송한 거 아마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단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는데 박승빈 랩런트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말은 안 했는데 느껴졌어요. 본인도 느낄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미 느낄 거예요. 달라요. 찬양이 되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근데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좀 흐리멍텅해져요. 찬양을 하라가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양의 영적 상태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정누리 청년한테 여기 오랜만에 예배 드렸는데 찬양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예배 드려서 하라고 했고, 왜냐면 영적 상태에 지대하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그리고 신예랑 집사님이 제가 이제 찬양 수련회 때 찬양 전도하고 나니까, 찬양 인도하고 나니까 찬양 인도가 본인의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신예랑 집사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인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붙잡더라고요. 사람 앞에 하는 노래랑은 달라요. 진짜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날 이삭 집사가 찬양하러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야, 이삭 집사가 진짜 금요일날 찬양하러 온다고 그냥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본인이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게, 제가 찬양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지난주 강단에도 순례자의 하루길이라는 강단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찬양의 메시지를 막 공급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도 제목부터 은혜가 되는, 제가 항상 주일 예배 전날에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본문이 알고 싶습니다 하면 보내주시네요. 제목 있다고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라고 보자마자 아멘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뭘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 받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딱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 그래서 뭐 붙잡으시면요, 구원의 노래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찬양 한 곡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빈 시간이 있잖아요. 수요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 아니면 오늘 당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교회 시간표 속에 빈 시간이 있잖아요. 난 어떤 찬양을 할 거야 라고 찬양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 찬양 할 거야. 오늘 특송했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진짜 집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합니다. 이런 귀한 찬양들을 딱 붙잡으셔서 실제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송가 570장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시편 23편 찬양인데 그거 불러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찬송가 585장, 마틴 루터가 영적인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육신적인 모든 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주님은 나의 성이요라고 찬양했을 때 진짜 여호와는 나의 성이신 것을 누리는 증인들이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현장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요새 청년들이 가는 콘서트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요새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제가 대학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요, 사모가 이제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 대신 여자친구인데 어디 재밌는 데 갔다 온대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가수 중에 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나는 완전히 세됐어 막 이렇게 노래하는 그 가수 있거든요. 웃기게 춤추면서.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차가 끊기도록 간대요. 그리고 가수가 얼마나 집중하냐면, 차가 끊겼으니까
다음날 첫 차가 올 때까지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계속 노래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물도 뿌리고 완전히 미쳐 날뛰는 그 분위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분명해요. 집에 가면 공허해요. 세상 노래는 미친 듯이 부르고 나면 그때는 좋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빈 마음이 공허해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근데 주일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잖아요. 충만해요. 진짜 달라요.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여 찬양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주일 예배 동안 히브리서 13장 6절,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가 오늘 딱 붙잡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강단에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과 또 주시는 이 중요한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현장에서 찬양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21세기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스바의 주역으로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렘넌트들이 진짜 찬양해야 돼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홈커밍 데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교회의 아는 시간표 속에서 찬양할 기회가 있던데, 어떻게 하면 우리 여우리와 승우와 한마음의 온마음의 한결이 이 유치부 초등부 렘넌트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찬양할까? 이 주일 점심시간에 빈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하고 진짜 찬양에 연습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이 렘넌트들하고 찬양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진짜 집중하면 실력이 올라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일수록 휴가 때가 그 야구 선수들이 실제로 1년 내내 야구하다가 겨울에 쉬거든요. 근데 쉬는데 겨울에 쉬는 게 아니라 캠프를 갑니다. 집중을 해요. 집중해서 연습해요.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요. 집중을 해야 진짜 영육간에 힘을 얻습니다. 그냥 허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집중할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확 달라져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왜 모일까요? 뭔가 집중한 맛을 보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요. 아까 말했던 싸이 콘서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야구장, 사람들이 볼 때같이 많거든요. 근데 다 공허한 헛된 세상 집중인데요, 진짜 예배 속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하시면서 진짜 집중의 비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집중하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 렘넌트가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집중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오늘 삼상 7장 3절로부터 10절 읽었는데요. 사무엘 상이에요. 사무엘의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것은 사사 시대의 끝이었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사사 시대 때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때가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도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 인도 받지 않냐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 소견대로 해요.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너 원하는 대로 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근데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뭘 내가 하는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직업 가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말하고 하니까 학교가 온갖 지금 혼란이 가득합니다.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교육부에서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답인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점점 혼란이 가중되는 사다 시대의 마지막 때, 이 사무엘 시대 때요, 성경의 사무엘 상에 보면 신기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나가 사실은 너무너무 문제 속에 있었어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데 남편이라고 있는 게 다른 여자도 쳐다보고 집중도 안 하는 데다가
이 시대가 이런데 자기는 자녀도 없어요. 후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공허한 부문 속에 엘가나 남편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불인나라는 자기를 골려먹는 이상한 이 여자는 자녀도 막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한다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교회 성도님들의 외로움의 시간을 주셨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면 한나에게 모든 게 문제였어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기도하는데도 오해를 받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선지자가 축복하고 기도하는커녕 이 시대의 엘리 선지자가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한나에게 너 술 취했냐? 왜 기도를 이렇게 하냐? 라고 할 만큼 오해받아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어요. 말씀도 잘 안 통해요. 복음 포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막막한 시간표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 속에 진짜 기도의 맛을 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때 한나가 뭐 했냐? 사무엘상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한나가 집중하면서 찬양을 지었어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중에 진짜 한나처럼 기도하며 찬양을 짓는 성도님들이 증인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저 찬양 한 번도 안 지어봤거든요. 근데 랩런트들하고 집중을 도전해 보니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작곡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탁드렸어요. 이 곡에다가 좀 찬양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붙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찬양이 막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혹시 138이라는 찬양 아세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이런 찬양이 예전에 제가 교회에 섬기던 랩런트들이 진짜 집중하면서 지어졌던 찬양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요, 한나가 찬양을 지을 만큼 깊이 집중하면서 성경에 나와요. 한나의 노래라고, 한나의 기도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속에 이 응답을 누렸던 한나가, 하나님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렘넌트의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지금도 자녀는 참 귀해요. 자녀가 너무 귀해서 자녀가 우상이 될 만큼 이 하나이 잘 키워보겠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강남에 이사 가셔서요, 어느 날 이만큼 문제를 갖고, 문제지 이름도 문제은행이에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와서 이거 다 풀어, 다 풀지게 못 놀아 이러면서 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진짜 공부가 재미없더라고요.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막 중학교 돼가지고 머리가 커진 다음에 엄마 말 안 듣는 걸로 진짜 유명한 학생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한나도 그랬겠죠. 근데 사무엘 가졌던 한나가 진짜 인도받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자녀를 그렇게 못 키워요. 알거든요.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진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진짜 교회 중심으로 랩런트들 양육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 세상의 것들이 많이 보이면 영어도 가르쳐야 되지, 수학도 가르쳐야 되지, 음악도 가르쳐야 되지, 체육도 가르쳐야 되지, 친구랑도 놀아야 되지, 놀이공원도 가야 되지, 핸드폰도 사줘야 되지, 먹을 것도 사줘야 되지, 여행도 가야 되지, 다 하느라고 실제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다 다른 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렘넌트를 진짜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뭐 했냐? 진짜 나시인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냐? 아예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실 젖먹이 아이를 교회에 맡긴다는 건 육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는 진짜 찢어지는 마음일 거예요. 이 젖먹이 때 이 사무엘을 자기가 품지 못하고 이 엘리 제사장한테 맡길 때 이 얼마나 많은 생각, 사실 육신적으로는 엘리 선지자를 믿을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한나가 누굴 믿었냐?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후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진짜 그 조용한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렘넌트를 키웠습니다. 아마 40년 전도운동 시간표 속에서 신현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시고, 또 중앙아시아의 그 중요한 렘넌트들을 키우시고, 또 그리고 진짜 앞으로 이제 WRC와 많은 시간표 속에서 이 시간표 속에 있을 거예요. 신현교회 렘넌트 가운데 자라났던 렘넌트랑 포럼하면서 WRC를 이야기하는데, WRC 이번 WRC 놓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어요. WRC 언제까지 갔었으니까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는데,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옛날엔 많이 갔대요. 옛날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을 묶어서 여긴 꼭 보내려고 하셔서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포럼했어요. 보내기만 하셔서 아마 애들한테 중요한 게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진짜 한나가 사무엘을 품었던 것처럼 진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게 왜 가야 되는지, 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요, 진짜 요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청소 안 하고 집에서도 청소 안 하고 학교에서도 밥 주고 집에서도 다 주니까 감사한 걸 몰라요. 진짜 WRC에 제가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저는 1차 합숙이라는 훈련을 갈 때요, 우선 돈이 문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집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반지하 집에 제가 룸메이트랑 둘이 살았거든요. 겨울에 눈이 왔는데 눈이 녹으면서 지하에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녹으니까 땅 밑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집주인이 그걸 보고 너무 미안해. 제 침대에서 자다가 차가워서 깼어요. 침대 매트리스가 다 젖었어요. 땅바닥에 그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놓고 잤는데 침대가 다 젖으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1월쯤 됐을 거예요. 너무 추워서 일어났는데 진짜 물바다더라고요, 집이 막. 사실 밑에 전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날 지키셨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러면서 깼는데, 그때 기도할 때 1차 합숙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오더니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렌트비 안 받을게, 렌트비 안 받고 이거 물 다 빼줄게 하면서 그 집주인이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럼 제 생각에 첫 번째 딱 들었던 게, 훈련 갈 수 있겠네. 훈련 갈 수 있겠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RCA라는 데를 갔는데요. RCA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WRC거든요. 전 몰랐는데 신현교회에 와보니까 이 RCA 때 만난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박예찬 렘넌트를 제가 여기서 만났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근데 저 친구도 기억을 못하고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둘 다 여기 있었던 건 기억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만남들을 이미 시작하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 WRC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하나 가봤더니 어떤 응답이 오냐면 진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저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닌데 기도하면서 훈련 받으니까 부모님이 기도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모든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을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 인도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정말 문제 같았지만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며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울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렘넌트들한테 큰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는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문제가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누리 렘넌트가 한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못 왔어요. 저한테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지금 번호는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전화기가 끊겼나? 한 2주 지난 다음에 카톡이 왔어요. 전 전화기 끊겼어요. 어떻게 하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기를 받아보니까 전화기가 끊겼대요. 알고 보니까 핸드폰 값을 못 냈더라고요. 대학교 돼서 막 기분 좋으니까 최신형 핸드폰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요금제도 막 비싼 거 쓰는데 이게 막 넘치고 넘치니까 핸드폰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핸드폰이 뚝 끊겼어요. 지도 눌렸는지 예배도 안 나오고 뭔가 하려고 쿠팡 가서 한 4일 동안 알바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핸드폰비를 내기엔 아직도 모자라지만 알바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포럼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풀어낼 정말 중요한 집중의 기회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 같이 집중하자 했더니 알아먹는 눈으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기도해요. 육신으로는 저 정도지만 저 영혼에게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요, 제가 오늘 새가족에서도 얘기했는데 좀 신기한 게 내가 움직이면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딱 고장나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가 제 차를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진짜 확인했어요. 내가 움직이면 인도를 못 받는구나. 내가 멈춰야, 내 생각이 멈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자꾸 움직이니까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데 한 번도 맞지 않는 인생의 시간표 속에 내가 진짜 방황하고 있구나. 오늘 특송하시는데 오성훈 장로님하고 함덕효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가운데서 찬양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현장에서 제가 진짜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알코올 중독은 못 고쳐요. 정신병 시설에 갖다 놓고 제가 알코올 중독에 찌들은 분을 진짜 그 경찰한테 허락받아서 정신병 시설 집어넣었거든요. 이분이 3주 동안 계시고 나왔어요. 3주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왔는데 나오는 그날 또 먹어요. 막걸리 또 먹어요. 막걸리 먹고 또 먹어서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정신 차려보니 먹고 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예배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치유의 증인으로 함덕효 집사님을 쓰시고 진짜 우상 숭배와 세상 모든 문화 속에서 렘넌트 서밋으로 오성훈 장로님을 세우셔서 오늘 찬양한 이 은혜의 찬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은 할 수 없는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현교회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그래서 성령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제목이기도 하죠. 성경 속에 있는 말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딱 붙잡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오늘 신현교회 주일 2부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옛날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 옛날 일을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렘넌트 운동이요, 그게 지금 앞으로 있을 WRC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스바 운동이 뭐였냐? 지금 많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시간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참 신기하게요. WRC가 날짜도 신기해요. 장소도 신기해요. 사람들 다 놀러가는 날짜에, 사람들 다 놀러가는 곳에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찬양하러, 기도하러 모이라고 해요. 부산은 다 놀러가는 곳이거든요. 부산은 진짜 8월 말은 온갖 사람들이 해운대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만큼 광안리 해수욕장, 또 해운대 해수욕장은 사람들 놀러 많이 오는데요. 진짜 렘넌트 운동 속에 이 복음 붙잡고 이 시대 미스바 운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이들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신현교회 모든 중요한 중직자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같이 보셔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라오스에 갔다 오신 분은 라오스가 이렇구나 아마 눈이 열리셨을 거예요. 제가 김은섭 장로님한테 라오스 얘기 물어보면 눈빛이 막 초롱초롱 하세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중앙아시아 현장 너무 가보고 싶은데 선교 갔다 오신 권사님이 20년 전 얘기를 하시는데도 눈빛이 초롱초롱 하세요. 그 선교 현장이 얼마나 은혜됐는지. 눈이 열리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이 안 열릴 사람은 왜 가야 되는지, 이게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시간표에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요. 지금 당장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블레셋한테 잘 보여야지. 대통령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대통령을 놓고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누가 대통령이라도 미국을 붙잡든 중국을 붙잡든 그건 다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은 친미고 어떤 대통령은 친중이라 그렇게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그게 자꾸 속는 길이에요. 블레셋, 이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랑 친해야 된다, 아니다 블레셋이랑 친하면 안 된다, 애굽이랑 친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오직 예수 바라봐야 된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을 미스바 운동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나라를 쳐다보지 않으면 뭘 쳐다보냐? 바알 신을 쳐다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바알은 만몬과 같은 경제, 돈,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물질주의의 표상으로 보여지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다 돈에 미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지나가는데 복권방이 토요일 날 지나가는 데 있더라고요. 사람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와, 저렇게 복권을 많이 사는구나.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복권 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말 복권 돼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도박꾼이 돈이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돈에 더 갈급하고 돈에 더 어려워요. 진짜 신기한 게 우상 숭배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갈급하고 더 어려워요. 참 신기한 게 진짜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진짜 더 갈급하고 진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바알에게 완전히 물질주의에 붙잡혀 있는 시간표에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미스바 운동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단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스타롯, 우상 이름인데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 이름이 있냐? 아스타롯은, 바알은 남자신 같은 거면 아스타롯은 여자신이에요. 신기하게 세상이 쾌락과 육신적인 것과 음란으로 계속 흘러가요.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남자가 쾌락을 쫓다 못해서 남자가 남자를 찾고 여자가 여자를 찾는 이상한 흑암의 문화가 이미 세상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 현장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생을 걸고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을 걸고 이 소수 의견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며 깃발 든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냐고. 진짜 세상에 무시받고 세상에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자기를 나타내는 정체성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악령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뭐라고, 어디에 부르짖으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9절처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오늘 찬양할 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더라고요. 어린 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오랜만에 기도해 볼게요. 박수 준비. 자주 하시나요? 평소에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준비.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제 목소리 혼자가 더 큰, 마이크도 안 썼는데 다시 한 번 더 박수 준비.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미스바 운동에 함께 모였던 렘넌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보였던 현장이, 야, 이거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WRC 왜 모이냐? 사실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많은 것이 불편해요. 밥 먹을 때도 힘들고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진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진짜 느끼셨을 거예요. 수련회 아둘람굴에서 수련회 하고 나면 진짜 신기하게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셔서 찬양하자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김원규 장로님이 오늘도 몇 번 기도하셨지만 저한테 또 권면하시고 또 기도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금요기도회 때 힘을 얻으시잖아요. 그러면 맛을 보면 진짜 같이 하고 싶어져요. 진짜 맛을 보는 이 미스바 운동에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터닝 포인트로 미스바 운동에 하나님이 WRC를 주셨어요. WRC가 뭐냐? 세계 렘넌트 대회예요. 보니까 저희 교회는 매년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중요한 렘넌트들도 매년 후원해 왔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렘넌트도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가 아니에요. 내가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당회 때 잠깐 보고 드렸는데 홈커밍 데이 할 때 렘넌트도 공연하고 뭐 하겠지만 우리 중직자님들도 공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라고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40년 전, 50년 전에 입었던 교복, 요새 돈 주면 다 빌릴 수 있거든요. 그 까만 검정 고무실 신었던 그런 교복, 권사님이 입으셨던 저 호수선 요거 교복 이런 거 찾아다가 교복 입은 다음에 여기 나와서 찬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옷만 입어도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근데 옷만 다른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진짜 집중하며 찬양할 때 영적인 게 살아나요. 그럴 때는 손자 손녀 불러도 돼요. 자, 내가 공연한다. 안 오냐? 함께 하자. 진짜 내 인생에 너한테 줄 게 뭐 있냐? 내가 너한테 돈 주면 돈 다 까먹을 건데 내가 너한테 줄 거는 신앙의 유산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복음 집중. 내가 줄 거, 너에게 줄 거 그거밖에 없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진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성령 열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으세요. 우리는 가지요, 우리는 이 시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렘넌트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어떤 일이 나오냐? 사무엘은 지금 늙었는데요. 사무엘이 이 후대 엘리 선지자들의 후대들도 다 무너진 선지자들이었어요. 사무엘의 후대도 다 무너져요.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은 뭐 한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더 중요한 진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션을 주셨어요. 저 사실 자세히 보면 요엘, 아비야 이런 육신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사울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도 잘 보면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왕을 좀 택해 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뭔가 좀 구색을 갖출 것 같은데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도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이라는 다윗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을 우리 신현교회에 이미 준비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과 같은 렘넌트,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현교회 모든 부분을 준비하게 하시고 찾는 거예요. 이번에 홈커밍 데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면서 또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 렘넌트와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힘으로 우리 21세기 미스바 운동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이었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제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3천 제자가 있었습니다. 뭐 숫자 놓고 뭐 세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년교회도 하나님의 분량에 맞는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백 성도 운동과 더 나아가서 진짜 지역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이번 여름에 뭐 여름뿐만 아니라 한번 영적인 스케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냐? 스케줄을 준비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지요. 자, 야구 선수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즌이 있고 캠프에 쉬는 시간에 진짜 집중하려고 따로 시간을 떼어 놓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도자로 어떻게 집중할지 한번 딱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얼마 전에 4월 달에 뭐가 있었죠? 매년 4월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상반기에 중요한 복음, 전도,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스바 운동을 알기만 하는 건 안 돼요. 미스바 운동을 보고 체험하고 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이 잘못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예비하신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8월에는 뭐가 있죠? 사실 말하면 이번 올해는 7월이더라고요. 7월, 8월 가장 여름에 뭐가 있냐면 WRC가 있습니다. 뭐 이 중요한 두 대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렘넌트 운동과 237 나라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의 가장 중요한 말씀 흐름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로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가 있냐? 뭐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할게요. 제가 왜 성탄절을 얘기하냐면 뭐 또 다른 절기가 많지만 미리 준비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부활절에는 세례식도 있고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교인 수련회도 가고 또 집중 기도회도 하죠. 저는 부활절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세절기의 6월절과 같은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 세절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누린 6월절, 영적인 6월절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물론 뭐 의미를 갖다 붙이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초청축제 하셨더라고요. 올해도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초청축제하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열매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입는 수장절, 예수 그리스도, 사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문화적으로도 틀려요. 이거 언제 예수님 태어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매일매일 기념합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하루 문화로 막 데이트하고 노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이 영적인 교회의 중요한 세절기. 그래서 본부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렘넌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21세기, 제가 여기다 앞에 붙였어요. 미스바 운동은 성경에 있는 거지만 신현교회가 진짜 찾아 누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찾아 누릴 미스바 운동. 우리 신현교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흐름 속에서 정말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신현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상과 세상 문화와 음란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 점철됐던 시간표를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미스바 운동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신현교회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말하는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